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장마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던데요. 예, 예배 마치고 또 동네 모임하고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또 아우팅하고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증, 무력감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를 이제 무력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왜 무력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어느 한 행동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참 이런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 이 개에게 목줄을 채워서 단단한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따끔할 정도의 전기 충격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개는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없죠. 단단한 기둥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충격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발버둥 치고 또 도망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도망가려는 행동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기 충격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목줄을 풀어주고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개가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개는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 무기력이, 시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무기력이 이 개의 생각을,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기는 하지만 더 이상 벗어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져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기력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만히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 불문하고 노인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구나. 그 무기력에 빠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환경이 펼쳐져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답답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감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은 어떻게 생길까요?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다시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죄를 지을 텐데 회개한다고 뭐가 바뀔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영적 무기력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내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이 무기력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이게 뭘까요? 사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시간에 나눴던 얘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지킬 겁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믿은 거죠. 내가 모든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할 때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했는데, 도망가지 않겠다 했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에 심각한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다시 옛날에 업으로 돌아갑니다. 다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의 업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저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 그래서 몇 발자국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병을 고쳤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무기력에 허우적거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비참한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하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하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보았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젊다라는 말은 나이가 젊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습니다. 야생 상태라는 뜻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띠는 무엇이냐면 동물에게 씌우는 그 띠, 말에게 씌우는 그 재갈을 뜻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이가 들고 즉 길들여지게 되면 남이 그를 띠를 띄우고 즉 그에게 재갈을 물려서 그를 이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 사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고 인생 피곤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적당히 좀 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적당히 하면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해지나요? 야생마와 경주마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생마와 경주마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야생마는 경주마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경주를 시작했다고 해요. 야생마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당근밭을 지나갑니다. 야생마는 어떻게 할까요? 당근밭으로 가서 열심히 당근을 뽑아 먹을 겁니다. 열심히 또 달려가는데 아주 예쁘장한 암마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야생마는 어떻게 할까요? 달리던 걸 멈추고 아름다운 암마에게 가서 수작을 부리겠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야생마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생마는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수에게 길들여진 말, 기수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본성을 거스를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18절은 이런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야, 전에는 네 마음대로 달려다녀서 지금 그 무기력증에 빠진 거야. 이제는 내가 너를 통제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네가 한눈을 팔아도 내가 너를 조정해 줄 거야. 그리고 결국 내가 너를 완주하게 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부가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설교하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병고침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명자로 거듭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기력증은 사라집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기력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제하는 순간 나의 본성을,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 종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팔려서 섬기게 되면 6년을 종으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 차에는 반드시 그 종을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몇 년만 견디고 버티면 자유다. 그런데 이상한 규례가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즉, 지금 내가 섬기는 그 주인에게 비록 자유를 받았지만 자유를 내려놓고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재판장에 가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귀를 뚫습니다. 그 뚫음과 동시에 이 종은 그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인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21장 5절에 분명히 나오기를 주인을 사랑할 때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귀가 뚫리는 그 순간, 자기의 인생을 주인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종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불만이 가득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 만큼 그 주인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주인은 세상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그 종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누구보다도 귀하게 대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종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분노와 억울함이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애써 부인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무기력증이 온 것은 아닌가요?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반복하다 보니 무기력증에 빠진 건 아닌가요? 어떻게 영적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명 앞으로 다시 가면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사명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하여 그를 더 깊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 앞으로 다시 가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네가 극복하지 못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에 집중할 때 무기력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억울함일까요? 억지로일까요? 부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때, 이때만이 순종이 기쁨이고 희생이 감격이고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살에 세상을 떠난 청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음이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그가 죽자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들이었고, 식당 아줌마들이었고, 간병인들이었고, 매점 주인이었습니다. 그 의사가 섬겼던 그 병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은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주일을 빠진 적이 없고 주일날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모임의 순장으로 섬겼고 찬양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때도 병원에 들러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가서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아픔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었고 웃어주었고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진 백혈병에 걸린 소녀를 위해 털모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 발버둥 치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주었습니다.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없는 평생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음악회에 가서 함께 음악을 듣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의 이메일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흔적, 표시라는 뜻입니다. 종에게 남기는 표시,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 낙인 찍는 것,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아갔던 겁니까?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으면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의 삶이 고통이었을까요? 아픔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억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모든 순간이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장에 갔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달려갈까요?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혼을 우리 주님은요, 이끌어 주실 겁니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에 참 자유는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없어요.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합니다. 그 자유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종된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 통제받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그런 자유를 누리시며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셔서 놀라운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